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세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한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여러 가지 길,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인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리브가는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이삭에게도 그 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 결혼하고 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현상으로 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왕이면 약속하신 대로 좀 쉽게 우리가 그냥 마음 그렇게 애달아 하지 않아도 빨리빨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훈련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때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인데 마치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치유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니까,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도 이 아들을 또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또한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한 증거로 주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하지 않고 아들을 얻었을 때와 간구하고 나서 아들을 얻었을 때 이 이삭의 신앙 고백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은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런 확실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의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징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기다리고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태에서부터 이 두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22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가서 묻자온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묻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구하고, 사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삭은 이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좀 상식과 어긋난, 당시의 문화와 어긋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실 당시 고대 문화에 있어서 이 유업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지금 이 쌍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는, 어린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는 에서라 이름을 짓고 둘째 아이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두 쌍둥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들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아무래도 형인 에서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좀 내성적이고 가정적이고 그런 야곱을 사랑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야곱은 좀 딸 같은 그런 아들의 역할을 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상반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 2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나 시장한 가운데 죽을 쑤고 있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팥죽을 먹게 해달라. 그런데 이때 이 기회를 야곱은 장자권을 획득할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3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사실 이 야곱의 이것은 굉장히 당돌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야곱이 왜 이 부분을 요청하게 되었을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 리브가에게도 전달되어졌을 것이고,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이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심중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켜보았을 것인데, 어쩌면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은 사실 장자권에 대한 굉장한 갈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획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죽 한 그릇에 이 에서에게서부터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또 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에서가 먹고 돌아서 갔는데,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장자권을 넘겨주었는데, 실제로 이 에서는 아마 농담조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마 이것은 실제로 에서의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대단할까 생각하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쉽게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운명적이고 숙명적이어서 그것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사람의 반응, 사람의 결정, 이것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인간적으로 지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꾀가 많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 그도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 가운데 끌어가십니다. 또한 이 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장자권을 넘겼지만 그의 인생이 피폐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도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민족의 시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가정에서 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길을 성실하게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허한 질문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복된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것을 우리가 업수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더욱더 아름답게 서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불하게 하셔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이삭에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짐을 묵상하며 또한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또한 약속의 자녀들을 주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한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을 쌍둥이로 주셨는데 또한 그 쌍둥이 안에서 일어나는 참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만 서는 복된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삶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의 터전, 생의 터전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움을 매 순간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의 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